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4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심으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실 수 있게 하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셨는지 이유를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천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사람은 현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데 진짜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 앞절에서 지금 13절에 보면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지난주에 자세히 이 부분을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살과 피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니까 정말 육체, 살과 피를 가진 진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의 속성만 가지고 안 오셨지 진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이 이렇게 살과 피가 있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누구와 함께 사셨어요? 누구와 함께 사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사셨지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33세가 돼서 이제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는 누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살으셨어요? 아이, 가족과 함께 살으셨지요. 아, 예수님 가족과 함께 살으셨지요. 뭔 일 하고 사셨어요? 네. 목수일 하시면서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가족과 함께 사셨어요. 30살까지. 그리고 이제 30살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이제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바쁘셔가지고 언제 집에 와서 육신의 가족과 함께 살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 육신의 죄의 속성만 빼고 사람처럼 그렇게 오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를. 타락한 나와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살과 피를 취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영이에요,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은 죽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그 영혼은 영원히 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장소가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늘나라가 살고 장소만 다르지 영은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한 번 죽는 것은 이제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오셔야 우리가 범한 죄값으로 죽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사람들은 간사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천사보다 못한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그걸 2장을 다 할애해가지고 1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양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지만 절대 천사보다 못하지 않으시다. 천사보다 훨씬 나으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한 것은 이 말씀이 기록될 그 무렵에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천사 숭배가 많았는지를 우리 짐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세상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사탄을 이기는 승리였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탄을 이기는 승리가 됐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탄을 이기는 승리가 됐습니까? 아멘. 자 보세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를 미혹해서 범죄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고 결국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가게 됐습니다. 사탄이 승리한 거죠. 일단 그것까지는 우리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구속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그 사탄의 계획대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자기가 가서 멸망할 지옥에 같이 끌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육체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마귀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게 됐으니까 결국 마귀가 졌어요, 이겼어요? 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마귀를 멸하는 대승리였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이시라 그러고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저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했습니까? 마치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자 같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배는 같지만 내가 옛날에 그 설교하면서 배 다른 형제라 그러는데 배가 같은 형제들 아빠가 다르죠. 우리 예수님은 휴먼 아버지가 없지만 다른 형제들은 다 요셉에게서 난 어머니는 똑같고 같은 배에서 난 형제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도리어. 아니 이제 형이니까 형이 메시아라면 세상에 공개적으로 내놓고 하시지 왜 이렇게 숨어서 다니십니까? 그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형제들도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실패 같지만 도리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대승리였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자 여기에 이제 우리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마귀가 없어졌어요? 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마귀의 그 무장을 예수님께서 해제시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 모든 인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권세를 다 행사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힘을 잃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라고 했는데, 자 사실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어요? 살고 죽음의 권능을 누가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 죽음의 권능을 가진 사탄이라는데 어떤 의미에서 사탄이 죽음의 권능을 가진 것인가? 자, 그걸 설명할 텐데 잠깐, 여러분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파워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신명기 32장 39절을 보세요. 신명기 32장 39절. (32장) 39절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339페이지 옵시다. 자,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견줄 신이 없도다. 여러분 천사도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그러니까 영이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다음으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무서운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를 귀신이라 그럽니다. 그 귀신이 얼마나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파워풀했습니까? 그러나 결코 귀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나와 견줄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도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 뉴스 들으셨어요? 플로리다에서 스쿨 슈팅이 있어가지고 17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뭐 방송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죄. 아주 쉽게 말하면 죄. 여러분, 이 나라가 케네디가 이 나라 대통령 할 때 그 리버럴, 이런 그 민주당이나 리버럴, 이런 아무 크리스천 발류도 모르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을 포함해서 케네디를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는 미국을 영적으로 아주 타락의 길로 인도한 장본인이 옳시다.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바로 케네디 대통령 때 그가 미국에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크리스천, 주데오 크리스천 발류, 그러니까 이 성경의 발류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돈에도 In God we trust.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1월 달에 연설에서 In God we trust. 그러니까 그 하원 의장이 그 앉은 자리에서 천장을 이렇게 가리켰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위에도 In God we trust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다 이렇게 벽에 가.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 모든 교과서에 있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 십계명을 다 빼게 했어요.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시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십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함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죠. 제가 여러 해 전에 어느 아리클을 읽으니까 제가 그 나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섬 나라인데 그렇게 뭐 큰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인구가 한 뭐 200~300만 이렇게 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는 살인이 없답니다. 하여간 세계에서 범죄가 거의 없는 나라로. 그래서 그 나라 대통령을 미국의 어느 침례교 목사님이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비결이 뭐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잊어버렸겠죠. 그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자기 나라에서는 애들이 태어나면 태어나고 말을 가르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말을 가르칠 때 뭘 가르쳐요? 제일 먼저 엄마, 아빠 가르치죠. 근데 그 나라에서는 애가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 첫 마디가 하나님을 부르게 한답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은 사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한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십계명을 배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전에 이런 일 없었어요. 이건 뭐 하이스쿨 총격 사건이 이거 뭐 잊어볼만 하면 있고 잊어볼만 하면 있고 잊어볼만 하면 있고 어린 나이에 오늘 그 주범은 학교에서 태학 맞은 아이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럼 결국 자기 멋대로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있어야 하나님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려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무서운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요, 아이고, 자기 멋대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참 큽니다. 부모가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못된 자식들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참 얼마나 써야 됩니까? 내가 아까 같이 그 기도하자고 한다 깜빡했는데, 나는 아까 그 기도하면서 오늘 그 총격 사건으로 자녀들을 잃은 그 가족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도리어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신 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은 죽이지만 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당할 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순교를 당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몸은 죽지만 그들의 혼은 하나님께서 바로 받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 살고 죽는 것, 그것을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계시록 1장 18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 자, 거기 보면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내가 지옥과 그 다음에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그러니까 살고 죽는 파워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신 파워를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욥기 1장을 보세요. 욥기. 우리 구약 성경 욥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라 할지라도 결코 사탄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그 파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에 보면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권능에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밀지 말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더라. 그러니까 욥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는데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의 자녀들은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 허락하에서.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한 것이지. 그러니까 자식들은 죽었지만 욥은 그 생명에 손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 사람을 죽일 파워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에서, 자, 여러분 잠깐 우리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가 봐요. 히브리서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라고 그러는데, 자, 이런 의미에서 사탄을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을 죄의 창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창시하니까 죄가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왔어요? 죽음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사탄이 죄를 통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코스를 한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탄을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직접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44절에) 보면 찾았어요. 읽고 설명할게요. 거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자, 마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탄이 죽음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직접 사탄이 죽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뒤에 보면 나오지만, 자, 사탄이 지금도 사람을 미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치고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파워는 하나님 허락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고 죽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쉽게 말하면 이 사탄의 파워를, 사탄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사탄의 파워를 완전히 약화시켜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구속 사업을 하기 전처럼 그런 파워를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또 한 가지 할 수 없는 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인류를 지옥에 데려가려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구원을 가져왔고 도리어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대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는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살과 피를 취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할 수 없는 인류의 구속을 주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도리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사탄을 멸하는 대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런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